네, 오늘 산상보훈 제4장 봉사의 참 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먼저 첫 번째,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뭐죠? 겉으로 장식하는 거죠.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또는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중심에는 어떤 간절함이나 참으로 바라는 게 없는데 말로만 아주 유창하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유창하게만 기도하고 속마음은 그게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좋은 거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전통이 돼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마 관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올라갔는가 하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몇 시에 기도하러 갔는가 하면 제9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에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3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히 기도 시간이 되면 거리를 걸어가거나 또는 시장을 가거나 또는 광장을 가든 어디에서든지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늘 하던 그 기도 그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마치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듯한 그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 행위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것을 그래서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저기 머리에 저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언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걸 머리에 이렇게 차고 있어요. 저거를 트필린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구를 적어가지고 저걸 저 안에다가 넣어요.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머리에 찹니다. 그러니까 저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손목에 메고 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머리에 찬다고 저게 말씀이 저기 마음속에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문이 여기 경문이에요. 머리에 찬 거. 그 다음에 저 사람 왼쪽 발등에 보면 여기도 뭐 까만거 하나 보이죠? 저것도 이제 줄에 매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에까지 줄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크면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마에도 뭐 보이죠? 네, 저게 바로 경문입니다. 저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놓고 저걸 크게 하고 손에 이렇게 왼쪽 손에 이렇게 감았죠? 네, 손에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팔뚝에도 이게 저 옷 속에 이렇게 보면 볼록 튀어나왔죠? 네모나게. 그게 보이죠? 저 안에 그 경문이 들어 있습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튀어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여기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현대인이지만 옛날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간이 되면 길을 가다가도 시장에 갔다가도 광장을 지나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저렇게 손을 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문을 외우고 경문을 이렇게 크게 붙이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인데 무엇을 보이기 위함인가 하면 자기의 거룩함 또는 자기가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저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죠. 기도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를 공중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산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야 할 어떤 개인을 위한 기도를 공중에서 하면 안 되죠. 특별히 누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공중에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개인 기도를 공중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또 개인 기도는 남이 듣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귀에도 들리면 안 좋은가 하면 사단의 귀에도 들리면 안 좋아요. 개인 기도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참 말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 기도도 사단의 귀에 들리지 않게 문을 닫고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골방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사업에 몰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잘 알죠. 자, 그러면 공중 기도를 우리가 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공중 기도를 우리가 하는 요령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공중 기도를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찬미 부르고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의 생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기도 하는 거. 한 주 동안의 인도와 보호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공중기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순서 보통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중 기도할 때 첫 찬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은 이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회중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회중을 위한 기도를 그 기도에 같이 이렇게 넣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하는 첫 기도에서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하는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이것은 거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능력 있는 말씀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중기도, 첫 기도를 하는 분이 참 주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절대 축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흔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 방문을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기도를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첫 찬미를 부르고 이제 첫 기도를 하는 분이 보통 이래 보면 그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첫 기도는 그 근본 취지가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 가정을 축복하거나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전한 이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이 가정 예배 갔을 때 가정 방문을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기도하는 분이 이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시고 뭐 이 가정에 건강도 많이 주시고 뭐 재물에도 복을 많이 주시고 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첫 기도하는 분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축도할 게 없어. 앞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첫 기도는 반드시 아까 나왔죠. 오늘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게 돼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아주 간단하고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장례 예배 때는 가급적이면 감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장례 예배도 보면 하나님 우리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해도 돼요.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렇게 고이 돌아가시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장례식은 대부분 가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남발하면 유족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라는 말은 빼고 제가 예문을 이렇게 가급적 하나 이렇게 적어왔는데 자, 이 시간 슬픔 중에서도 우리 모두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고인의 장례 절차를 위해 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입관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장례 예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입관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이 입관 예배가 위로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절망 중에서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아무개에게 거룩한 영의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조문객들에게도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조문객들에게도 말씀의 영감이 함께 하셔서 인생의 문제와 또 인생의 그 사후 문제와 또 죽음이 무엇인지 또 부활에 대한 그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첫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죠?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장례 예배 때도 이 장례 예배 첫 기도를 하는 분이 유족들을 위한 그러한 위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를 하는 그 기도를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첫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그 개신교회에 어느 장례 예배에서 개신교회에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쭉 왔어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본 경험인데 개신교회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고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장례 예배에서. 근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우리랑. 그 유족을 위한 위로를 이 첫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안 돼 있구나. 개신교회도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거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우리 그 정영만 목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그러니까 기도는 또 공중기도는 길면 안 되죠. 아주 짧게 하셔야 돼요.
우리 송남수 수사님 오늘 짧게 하셨는데 참 잘하신 거예요. 네. 첫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짧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심에 대한 감사, 또 회중을 위한 기도,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그런 순서대로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는 기도는 설교자가 하는 것이고, 유족들을 위한 위로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주신 기별자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을 넣어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넣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 구절 공중 기도할 때 넣지 말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성호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막 크게 통성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 보통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기도를 처음 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도할 때 뭐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넣는 분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넣거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앞에 놓으면 안 되는가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 괜찮아요. 근데 공중 기도에 격식을 차려 기도할 때, 그리고 개인 기도도 가급적이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누구를 거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러면 뭐 하시냐 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사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작성하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다 헛기도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뒤에 우리 산상본에 있는 말씀,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더라? 네, 원고에 있는 말씀이네요. 자,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요. 우리가 진짜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뜨거운 찬양의 기도를 올린다 해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입술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기
그냥 불결한 게 아니라 매우 불결하다고 나와요. 무엇도요? 우리의 진짜 참된 회개와 우리의 정말 깊은 찬양의 감사의 기도조차도 또 우리의 찬양조차도 다 매우 불결합니다. 이 더러운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예수님이시죠? 그의 뭘로요? 의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참된 기도에다가 뭘 첨부하시는가 하면 그분의 의를 첨부하셔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입술에서 나온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셔요? 예수님의 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첨부된 그 의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기는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여기서 이 핏방울은 진짜 핏방울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이죠. 예수님이 무슨 피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 핏방울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들이셔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해서 끝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 앞에 예수님을 불러놓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참 웃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신대요? 내 이름으로. 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 바를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뭐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의지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했어요. 나는 뭣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은혜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그의 사업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봉사하거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거나 또는 전도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없으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 안 가서 그쳐집니다. 없어져요.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의 마음과 정신은 곧 뭐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것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그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어떤 기도요? 이기적인 기도가 된다. 충원부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그런 것들이 충원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공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 자체는 아무런 공효가 없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새벽에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했다고 우리가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진실로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변화되게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그 응답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면 보기 싫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 정말 너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화되냐 하면 기도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이 올 때 또는 어떤 환경에 처할 때 나를 뭐 할 때요? 내려놓을 때. 그 순간에 변화돼요. 기도를 한 것이 대견해 보인다면 그 기도는 자기의 의가 된 것이다. 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신학생이 오야뽕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같은 신학생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공차고 있어. 그러니까 저 녀석들은 신학생이란 것들이 도대체 기도는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다 노는 시간에 자기는 오야뽕에 가서 기도한 자기가 뭐하게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그 기도는 차라리 안 함만 못합니다. 그 기도는 그를 망쳐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하면 복음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복음 때문에 망했어요. 그 복음을 오용한 거예요. 그 복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남용한 거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신학생은 그 기도를 차라리 안 한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틀에 박히고 습관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우리 산상보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글 좀 이렇게 읽고 마칠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 대여섯 컷 되는데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한 그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읽어요. 우리가 멋대로 내뱉는 화려한 말은 모두 합해도 거룩한 소원 한 가지만 못하다. 가장 유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무익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 친구에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은혜를 구할 때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혼의 단순한 소원을 아뢰며 드리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격식을 차린 찬양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상하고 억눌린 마음이 죄가 많고 더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는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한다. 죄가 많은 것을 느끼는 인생이 말은 내뱉지 않고 그렇지만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꼭 말을 안 해도 속으로라도 말을 안 해도 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 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놓을 수 있다. 그리하면 인간의 필요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는 참 이렇게 은밀한 골방에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어떤 아픔과 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인간의 필요에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완고한 자들의 자복을 들으시고 그들의 참회를 받아주시고자 기다리신다. 그분은 마치 어머니가 귀여운 아기에게서 엄마를 알아보고 웃는 미소를 기다리듯이 우리에게서 감사함에 대한 어떤 표시를 기다리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부드러운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의인들에게요? 아니요. 악인들에게도. 내가 오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뭐 하기를 바란대요? 깨닫기를 바라신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제가 오늘 아까도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렇게 큰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산들이 보이는데 그 큰 산맥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참 많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소 생물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거의 없는 것과 같거든요. 참 이게 대조할 가치가 없이 너무나 작은 세계예요. 이 광대한 우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광대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이 광대한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셔요. 그걸 다 보신다고요. 제가 여기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도 보시고 고구마가 몇 개인지도 그분은 다 아시고 고구마를 몇 개 심었는데 몇 개가 죽었는지 그분이 다 아시고 그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은 다 살피고 계시고 제가 그걸 느끼면서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내가 알던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가? 나와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보면서 전에 내가 알던 그런 하나님하고 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지 그분은 다 살피고 아신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분이 참 부드럽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어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당신의 동정으로,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허를 당신의 충만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뭐 하신대요? 초청하신다. 그분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실망을 맛보지 않았다. 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기도를 잘하면 뭣도 개발된대요? 머리도 좋아진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아주 좋아진대. 자,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으로 실정된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목마름이에요. 다른 말로 가난한 심령, 또 다른 말로 갈망이라 그래요. 이게 없으면 구원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셔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 갈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몰라요. 매일 열렬한 기도로, 저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만 인간이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내가 아침에 몇 시 되면 반드시 기도하리라고 하는 자기 결심이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거 없이 이런 것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기도와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참 이렇게 애써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의의 굶주림을 느껴요. 저 의에 대한 굶주림, 저것만 가지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만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그는 이미 구원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게 없어서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저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육체로 말하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누가 밥을 안 줘도 자기가 찾아 먹습니다.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바로 저 의의 굶주림 저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진 게 없으면 나눌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진 힘, 다시 말해 마음을 살아있고 조심성 있는 마음으로 훈련시키는 꾸준한 노력과 연합된 힘은 사람을 매일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준다. 네,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데 조금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계속 나오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까지 하실 것이다. 그분은 천사들의 노래에서 한 곡을 뽑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천사의 노래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네. 생활 하나하나에서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의 빛과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외부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애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또는 통회와 자복의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영원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